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각자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오병이어의 어떤 역사를 보았기에 먹을 거 걱정 없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민족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요, 그와 같은 외부적인 이유,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부족한 것, 불안한 것, 두려운 것, 걱정,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자는요, 죽어서 그 구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주려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거예요. 구원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시는 처치 멤버입니까? 기도하기는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했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 아무렇지도 않을 것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그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는, 그런 모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하시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하기 그러네요. 아멘 못하겠습니다. 지금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에 반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22절에서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가치움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 이 할례 같이 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도대체 누구냐, 뭐냐,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분노하면서 분개하면서 다윗은요 그 골리앗과 싸우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싸우려고 해요.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오늘은요 싸우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는 이스라엘 다윗의 차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했고, 왜 다윗은 싸우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싸우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우려고 할까요? 왜 그 이스라엘 군대, 나름대로 군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훈련도 많이 받고 얼마나 용맹하겠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자기들이 잘한다고 뭐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골리앗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4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리에는 못 각반을 쳤고 어깨사이에는 못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찰나는 1600세겔이니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면 안 되겠네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보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이 골리앗은요 가드 출신인데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지금의 환산으로 하면 3m나 되는 겁니다. 3m. 제가 1m 88이니까 저도 엄청 크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니까 뭐 노투구, 비늘가보, 녹각반, 노단창, 배틀채 같은 창,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패까지 뭐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안 싸우려는 거죠. 근데 사실 블레셋은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방금 전에, 몇 년 전에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사울왕에 의해서 패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질싸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철기 무기는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괭이, 무슨 낫 뭐 이런 거 듣고 농기계를 들고 나왔는데 철기로 무장했던 블레셋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진 겁니다. 그때 정말 질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 졌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싸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블레셋이 이를 갈고 준비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뭐예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안 싸우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립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요, 지금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 앞에 이스라엘이 한마디도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것은요 당연해 보입니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었습니다. 1980년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1979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총칼로 우리 국민을 압제했던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들은요, 그 총칼을 앞세운 신군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언론도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그들이 두려워서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교회도 그 광주의 참담한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이 가졌던 힘, 그들이 가졌던 총, 그들의 폭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가 있었죠. 그 당시에 신군부가 어떻게 12.12 사태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때 군대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군인들을, 신군부 말고 그 군인들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군부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에 압도되어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 명의 군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군인은요 침묵했습니다. 광주의 고통도 눈에 감았습니다. 군인들이 몽둥이로 우리 국민들을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줬지만 지식인들, 언론인들 어느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의 사단의 전략 또한 명백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못 들도록 겁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힘과 위엄과 무기와 권력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면 계속 골리앗이 되라고 합니다. 야, 이런 무기를 가져야 돼, 이런 스펙을 가져야 돼, 이런 거 있어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얕보지 않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이 되라고 그래요. 힘을 가지라고 그래요. 돈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야 네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돈과 힘에 복종하고 돈과 힘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다윗이 안 되려고 해요. 자꾸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이익집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힘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에 굴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싸우려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려는 이유가 뭐죠?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두렵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물론 다윗도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두려웠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욕을 어떻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윗이 싸우려고 했을 때 그 형이 엘리압이 말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절 못 살까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가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것도 아멘하게 그런데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싸우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할 거나 해,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거 아세요? 끼리끼 빨빠, 아니 빠빠. 뭔지 아세요? 끼리끼 빠빠. 무슨 뜻이지? 새로 사사성어 아니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끼리끼 빠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같아 하시면 눈치껏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꼭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는 어떤 가족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족이 원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아무튼 그 다윗이 싸우려고 했을 때에 그의 형이 말려요. 근데 다윗이 싸우려고 해요.
왜냐? 그는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우리는 힘 있는 세상을 보지 않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 그때 그 시절 광주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군부의 힘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그 신군부의 잘못된 쿠데타에 반기하고 데모하고 저항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사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그렇게 자국 국민을 그렇게 죽이거나 때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수 있죠. 적어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국민들보다는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인 건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건요, 그 광주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항쟁 때문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그 시민들이 일으킨 항쟁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5월에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이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는 군부와 그 독재에 대하여 항거하고 싸웠던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어요. 싸우려는 용기가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힘이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모습이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만, 세상은 정말 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손을 바라보며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울 때에 그 믿음의 싸움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존재죠? 골리앗의 직업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을 어떤 자로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 2절 말씀인데 4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갓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3평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을 싸우는 것을 듯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자,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무슨 말이에요? 진짜 싸움 잘할 것처럼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는요, 지금 현대인으로 치면 거인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거인병이 뭔지 아시죠? 단순하게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뇌하수체 종양으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가지고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마가 돌출되고 턱이 돌출돼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력이 약해요. 피부에 조직에 주름이 많고요, 고혈압, 그리고 심근변색, 부정맥, 수면 무호흡증,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거인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인병 걸린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기껏 살아야 40대나 50대에 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인병에 걸린 환자예요. 싸움 못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이나 이후에 이 골리앗이 싸웠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만 없냐? 아니에요. 근동 역사에 있는 모든 역사에도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싸운 기록이 없다고요. 정말 그가 그렇게 강한 장수였다면 여러 전쟁에 나갔을 거고 그 전쟁의 기록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그때 없어요.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강해 보이게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들 목도리 도마뱀 아세요? 목도리 도마뱀. 목이 팍 펴져 확 하는 거 있잖아요. 화났을 때 자기가 공격받을 때 팍 펴가지고 확 강한 척 하지만 결국 뭐예요? 도마뱀이에요. 보고 아시죠?
보고 같은 경우도 조그만 물고기인데 자기를 공격하는 뭐 생기면 어때요? 몸집을 피워가지고 푹 키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어찌 보면 자기는 약한데 강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 같은, 그렇게만 강하게 보이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요,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겁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에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이전에 믹마스 전투에서도 사실 질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자기들은 철기 무기를 가졌고 그들은 기껏해야 뭐 농기구 들고 나오는데 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싸우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에 졌어.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은요, 겁을 먹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앞세워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더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보다요, 사단이 우리를 더 두려워해요. 더 무서워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들이 누워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하게끔, 두려워 보이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싸우면 이겨요.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지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싸우고 도전하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질의 겁을 먹고 안 싸우고 항복해버려요. 사단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겁먹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오면, 아, 사단 얘들이 지금 이제 겁먹었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쟤들이 겁먹어서 그렇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자이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의 겁을 먹고 싸움을 피하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 금요 예배를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이웨이에 갑자기 뛰어든 사슴을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차하고 이제 거리가 얼마 없었나 봐요. 뒷차가 속도를 못 줄이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사람은 안 다쳤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차만 조금 상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늦게 이제 통화하면서, 금요일 마치고 통화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렸었죠. 그때 그 성도님과 제가 기도하며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일하고 준비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제가 권면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분이 제 그 이야기에 마음을 붙잡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한 책을 썼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돼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년간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독방에 갇혀서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에 그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했고요,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술로 사라져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니 아니? 한번 찾아봐. 그때부터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그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찾아서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았더니 총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냐? 366번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란다 라고 그 본문한테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1년에 365일인데 왜 366번이죠? 4년마다 한 번씩 윤일이 있잖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두려워서요? 강해 보여서요?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아니요,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강하고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은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라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지금부터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싸우십시오. 주님의 손이 붙으실 겁니다.